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직 한 권의 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신학과 신앙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정도로 그런 신앙과 신학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님께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목자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의 중요함을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옳으냐 그러냐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를 말씀하십니다. 바른 목자는 그럼 어떤 목자가 바른 목자입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해주신 기준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야만 바른 목자다라는 말씀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넘어간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넘어가는 것은 울타리를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뛰어서 넘어가는 것. 이것을 절도다, 강도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바른 길입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이 바른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만이 바른 길입니다. 여러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기본과 기초와 근본, 본질은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서 나의 신앙이 그 본질적인 것, 기초에 충실한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말고 껍데기를 붙들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 빼앗겨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은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뭐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사람에게는 옳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뭐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나에게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나에게는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선, 절대 의로우심,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집중하니까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들려오지 않고 또 나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약복강에서 그가 자기 자신의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지지 않고 이겼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박수를 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이 뭐 강에서 지신 게 아니에요. 야곱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은 본질과 원칙의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또 이 문은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이 뭐 2개, 3개, 여러 개가 아니에요. 문은 오직 하나예요. 마치 노아 홍수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문을 동서남북 사방에 낸 게 아닙니다. 한 곳에만 문을 냈어요. 그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하나라는 것을 한 곳으로 들어가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문이라는 것은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는 문은 단 하나입니다. 뭐 사람이 또다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곳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요. 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항상 이 설교를 할 때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즐겁게 할까?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할까?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참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것은 절도고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실 때도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은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문은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것, 이 또 성경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그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모순됨이 없이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그 구원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행위로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고 율법의 시대니까 신약에서는 은혜의 시대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구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경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 잘못된 신앙과 신학, 또 목자, 그것을 이 본문에서 절도다,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난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그쪽으로 가다가도 문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 있는 곳으로 돌아서 오더라도 와야 돼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돌아서 오는 그런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것은 뭐 여러분만 못 박으십시오가 아니라 설교하는 저부터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어려운 게 뭐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도 내 마음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게 나에게 은혜가 된다. 뭐 은혜가 안 되는 것보다 낫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길을 계속 잘못 가는 거예요.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 전체의 그 주제가 됩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것,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도고 절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 읽어보시면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자를 위해서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도고 강도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목자 노릇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게 절도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주관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뭐예요? 절도고 강도예요. 사실 우리는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또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자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온 교회들이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인간적인 것을 채우려고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기준이 주님이 되시고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데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는 뭐라고요? 절도고 강도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절도다, 강도다. 인격적인 관계가 양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도고 강도인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빼앗는데,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는데, 그런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것은 목자가 아니죠.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은 맹종이 아니에요. 맹종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심령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서 행하심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목자가 도와줘야 돼요.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자는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목자를 절도다, 강도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추수할 곡식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목자가, 어떤 목자가 참 목자입니까? 지금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목자가 어떤 목자입니까? 종말이 가까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자는 또 어떤 목회자입니까? 준비된 목회자입니다. 준비된 목회자가 뭐예요? 오직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오르심을 따라서 양들을 양육하는 그런 목자가 참 목자입니다. 그 목회자가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으면 양도 목양지도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아닙니까? 문지기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문을 연다라고 했습니다. 문을 내가 열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문지기가 여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갈 목자가 없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목자는 누구예요? 신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 신분의 믿음.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이 찾으시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할 일은 양들을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걸림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매이기가 쉬워요. 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다양하게 경험합니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자 모세를 찾고,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날마다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면서 주님과 하나님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양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이 시간을 통해서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그런 거를 따지고 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럼 직접 나와서 설교해야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그 문화가 발달했고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휴대폰만 들고 있어도 24시간 아니라 아주 배터리 전기만 꼽으면 계속해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것은 우리가 신본적인 것,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은 그 심령이 준비되어 있으면 바른 복음을 전하면 그 바른 복음이 그대로 들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 목자를 따르는 양이 있는데 주님이 양을 구별하십니다. 따라오는 양은 누구만 따라와요? 자기 양만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양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양은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주님만 보고 따라가요.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즉 양은 목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불렀다고 하셨습니까? 한 심령을 부르신 거예요. 양들을 각각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한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그것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를 매일 지속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속해 가는 길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이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도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어가지고 딱 12제자만 세우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즉 우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양들이 다 내놓은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한 양으로 하여금 그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절실한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믿음에 있어서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출발이 중요합니다. 출발이. 인간적인 복음, 인간적으로 즐겁게 하는 것, 거기에 익숙하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말하는 것을 듣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마귀가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단 아닙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에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마귀 소리가 들은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 말씀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겠지만 어쨌든 교회 선택이 중요함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면 자자손손이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한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온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무슨 피해예요? 그들 영혼을
망치는 거 아니에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곳에 매여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고착이다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것에도 고착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주의 말씀에 매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음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은 나이가 들어도 어때요? 다시 찾게 돼 있어요. 그것도 좋은 의미의 고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고착이라는 것은 반대로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아주 무서운 의미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자유로워요. 주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그 홍해도 건너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주님께 기대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기대가 아니라 그들이 한 건 뭐예요?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본성도 있겠지만 애굽에 고착된 거예요. 마음이 애굽에 딱 붙들려 있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게 뭐예요? 야 봐라, 내가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 이 홍해를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너희들의 과거의 사람은, 옛사람은 장사치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지고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이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생각해보라. 주님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의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성을 안다고 하신 것은 이것은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이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른 게 들리지 않아요. 마귀는 마귀에 붙들린 사람은 마귀의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치는 사람들, 점쟁이들, 무당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마귀 음성을 듣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요즘에 매스컴에서 얼마나 이렇게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목회자는 오직 이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든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든지 그 중간은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그래도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참 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는데 사람들이 중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성경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중간은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 쪽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도망가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셨는데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귀신을. 그러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온전해졌죠.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떠나십시오. 이 동네를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깨닫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이 보통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신명기라는 성경은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끌고 가요. 요즘에 양들을 끌고 가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목자는 양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앞서가는 거예요. 목자는 앞서가기만 하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저와 여러분이 늘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직까지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